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인간론, 기독론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동학. 서학, 우리나라에 온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읽고 그것에 거부하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철학 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했던 일련의 사상 움직임이 동학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동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에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전통적인 상당히 큰 규모의 집에 안방이 있고 양쪽 곁방이 있고 가운데 마루가 있는 그런 집에 그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아버지가 어느 날 며느리를 앞에 앉혀놓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놀라가지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서 하는 우리 며느님은 하늘님이십니다. 며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 동학 용어로 인내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오늘 우리 강의 주제가 사람이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인내천을 강조하는 동학 사상은 여러모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바로 그것을 논지로 삼아서 동학이 서학에서 또는 기독교에서 이 점을 배워가지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확실하다. 이런 요지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런 것인데 동학은 이 구절을 수용해가지고 인간을 전통적인 유교 체계하에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하늘처럼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휴머니즘이라고 인문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작될 그 무렵에요. 르네상스 운동의 결과이기도 한데 르네상스라는 것은 르네르라는 이 말은 재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 문명이 너무 탁월했는데 그 로마 문명이 중세 천년을 거쳐오면서 너무 퇴락되고 어두워져 잠자고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숭상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 흐름이기도 한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로마와 그리스 세계의 문학, 수사학, 웅변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세기를 거쳐오면서 퇴락되고 희미해지고 상실되자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역사적 계기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구도하에서 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신본주의를 반대하면서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을 확대시켜서 이것을 휴머니즘, 인문주의, 인본주의, 인도주의, 인간주의 등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사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플라토미의 전동설에 반대해서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 인간과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정반대되는 눈을 제공했고요. 인간이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졌고 이 지구가 평평한 것만이 아니라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철학계에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나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깨트린 사고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심리학계의 거장인 시그먼트 프로이드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sub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통제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을 통제한다고 주장해서 유명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여러 가지 충동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충동, 하나는 공격력, 하나는 성욕. 이 두 개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행동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이 프로이드 이론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상당히 오랫도록 수를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헤아렸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비로소 0이라는 수를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3개만 아니라 마이너스 3개가 있고 있고 여러분 TR 법칙이라고 나무가 지상 표면 위에 있는 분량만큼이나 지하에 있는 걸 다 합하면 똑같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 비율이 너무 깨지면 나무가 죽는다. 이제 그런 것이 TR 법칙인데 이제 그런 것처럼 수학에서도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AD와 BC를 구분하잖아요. 되게 서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이 15세기경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주 2020년, 2030년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로마에 또 뭐 계산법이 있곤 했습니다만은 470년에서 540년에 로마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 디오니시우스 엑스쿠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예수님의 출생 연대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구분하는 법을 만들어냈어요. Before Christ, 그 기원 전, 또 기원 후, 그 anno domini, domin이라는 주님이란 말은 anno란 말은 year, annual 할 때 그 anno인데 예수님의 해, 그 주의 해로부터 몇 년이다 이렇게 계산해 왔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유럽 사회에서 사용된 것은 1000년대, 다시 말해 11세기경이고 스페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4세기경이고 유럽 전체에서 이것이 사용된 것은 15세기경, 1400년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서력이 1950년대부터 서력이 사용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단기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단기 몇 년 이렇게 표현했고 조금 후에는 서기와 단기를 병용해오다가 지금은 서기로만 표현하죠.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 코비드-19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쩌면 인간 문명과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이전, 코비드-19 이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인간을 위협하는 이 지금 어떻게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과연 아직 그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인가 하는 의구심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진화로는 인간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음 한 세대로 자신을 재생산하고 DNA를 포함한 생물학적인 것을 물려주는가를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인데 검증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진화론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수많은 기억들을
어떻게 인간이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어요. 왜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보는 시각은 유물론이라는 것인데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은 관념론에 반대되는 철학 개념입니다. 사물이 인간의 의식 밖에서 또는 의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제1차 요인이고 정신은 제2차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신이 보존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고대 인도, 그리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여기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주전 6세기경에 그리스에서 이런 것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유물론적 이 사고의 흐름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독특한 시각은 우리 한반 대륙의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주체 사상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 그것은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다. 인간이 곧 세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기 운명은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따라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책임도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과 나라가 민족의 주인의식을 가슴팍에 팍 새기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발전과 함께 자존심,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체육, 예술, 음악 뭐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분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몰려오는 쓰나미를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가스와 함께 분출하는 화산을 인간이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거대한 태풍, 허리케인, 우리 한국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미국의 남부지방에 들어가면 그 허리케인이 몰아치면 그 허리케인 정점에 있는 집들, 건물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먼지처럼 올라가요. 그걸 잘 인간이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지진의 공포. 제가 저 연구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지진이 조금 일어났어요. 근데 마치 제가 큰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듯 어떤 무엇이 그 바위를 공격하는 꿍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와, 이 지구가 파열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식을 느꼈습니다. 지금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도 없고요, 치료약도 없고, 이게 방심하고 있던 미국, 이탈리, 유럽, 스페인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남미로 침투해 들어가고 아프리카로 침투하고 하는데 인간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도 이 희생자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냐? 중국이니까 중국이 책임을 져라고 하니까 중국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대가 퍼뜨렸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의존하는, 중국이 물자를 대주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중국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역병균은 대자연으로부터 왔다. 거기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글쎄요, 대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대역병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든 면류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형상과 모양과 형상은 이게 구분되는 용어가 아니라 같은 개념을 다른 두 개의 단어로 교차적으로 사용한 말이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만물의 관으로 만드셔서 이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입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인간의 지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거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다른 피조물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합니다. 인간의 문화적, 과학적 업적은 관록할 만하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두뇌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금성도 탐색하려 하고, 그래서 지구 궤도를 위성이 돌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위성이 지금 서울을 내려다보고 평양에 내려다보고 평양 남포항에 배가 지금 몇 척이 어디로 옮겨가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하는 그런 과학을 발달시킨 인간의 두뇌는, 비록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 인간이 타락 때문에 이게 마비되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잠재적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사기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도 언젠가는 그 인간의 지성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되죠. 자, 신학 용어 가운데 라틴어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신학 복음저널 리포르만다라는 그 종교개혁 구호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었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semper reformanda. 오늘 이 대목에서 이마고 데이, 이미지, 데이, 하나님, image of God.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하나님의 그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인간 자신이 보여주죠. 제가 뇌 심리학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 공부를 좀 하고, 이 뇌가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서로 협조하면서 따로 움직인다고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1983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페리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컴퓨터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컴퓨터, 요즘 인공지능 그 바둑두기에서 그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달나라가는 것보다 로켓 쌓아올려 가지고 우주를 탐험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여기 1cm도 안 되는 인간의 이 두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뇌에 대한 뇌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신공 컴퓨터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학우가 상당히 화가 난 어조로 왜 하나님을 신이라고 합니까? 신은 동양적 개념인데, 제가 좋은 말로 따독거리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신, 하나님 같은 말이죠.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늘님, 하날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인들이 쓰는 용어를 중국에서는 천주라고 하늘의 주, Heavenly Lord라고 그래요. 천주교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상제, 하늘에 있는 만왕의 왕, 상제라고 표현해요. 상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점차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단축형으로 사용되고 이 하나라는 말에 하나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 표기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사용하죠. 진보교에서도 하느님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신학도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늘님이냐, 신이냐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그만큼 고급 피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만큼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 영혼이라는 것이고 지배력, 이성, 도덕 또는 도덕성, 도덕적 개념, 윤리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영혼의 불멸성, 그 영혼은 불멸한다. 그 다음에 지식, 정의, 의 이런 것들이 다른 피조 세계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양심은 어떻습니까?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존귀한 존재로 만들 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을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유적 속성, 그리고 다른 거는 비공유적,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7가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 의롭다, 정의롭다, 이게 정의, 의, 공의 다 똑같은 말인데 justice 이런 개념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 본래의 지혜예요. 지혜와 지식은 구분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매니지하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맡아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다 감당하고요.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완장을 채워주면 그 완장 권력 행사하려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을 세우고 정치가를 뽑아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권능의 파워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7가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인간도 이런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는 질문이고 답인데 외워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이 속성이 있어요. 3가지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것은 영원, 무한,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라져야 하는 존재고요. 인간은 제한된 존재고 인간은 점차 변합니다.
제가 이 머리 색깔이 지금 이제 아름다운 중년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 색깔이 너무 새까맣고 숱이 많아서 때때로 이 헤어드라이를 하면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제가 파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머리의 힘이 다 쓰러지고 색깔도 점점 회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변한다는 거죠. 저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무한하지 않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temporary,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계속 변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이제 인간과 상관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이 7가지 다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10가지 중에서 3가지 외에는 하나님과 속성을 공유할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제가 여러분의 바라기는 여러분도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불행을 일을 닥쳐도 품격 있게 그걸 대면하시고,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해에 걸지 말고 품이 있는 존재로, 품격 있는 존재로 그것을 대면하실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속성들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타락하기 이전에 완벽한 속성은 아니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존재 안에 이 위대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속 사회가 인권이 뭐 어떻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한 이 고유한 특성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너무도 고귀한 존재이고 그 고귀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부여한 고귀함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범죄하고 속이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고 의롭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권한을 발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하나님 주신 아주 풍요로운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공략 앞에서 인간이 방역 통제소에서 제시하는 대로 접촉하지 아니하고 자가 격리도 하고 손 부지런히 씻고 필요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지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지 아니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속성에 위배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속성들을 품격 있게 잘 간직하시고 발휘하셔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언약.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하는데 옛 약속, 새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이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약속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걸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인간의 타락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관으로 만드시면서 그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유적 속성들을 주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실 때는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책임을 이행하도록 주셨는데 참 지식, 의, 거룩함 이런 등을 잘 수행해야 되고 만약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나오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나중에 우리 은혜 언약을 다룰 건데 이 행위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걸 따먹지 말아야 될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인간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신학자들은 이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언약이 있는 것이지 언약이 둘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계획신학 안에서도 이것이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특징들을 살려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고 그 요구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 것인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은 인간과 하나님이 대등 관계에서 맺은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주종관계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을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에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유효한데 히브리서 9장 15절과 12장 1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행위 언약의 새로운 중보자로 도래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그 영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선대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존재에게 부합하는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귀한 존재답게 모든 책임을 다 해야 그 모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 그것을 행위 계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Covenant of Works.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관으로 만드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언약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단순한 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단순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언약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겠습니다.